이번 주 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신약 302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서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따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이 공동체 안에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최근 자녀 교육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고민의 발단은요, 참 우연한 계기로부터 출발하였는데 작년 연말쯤에 가족들과 함께 치과 진료, 검진을 받기 위하여 치과에 방문했어요. 그런데 저희 막내 아이 이빨에서 무려 8개의 충치가 발견되었습니다. 하루빨리 이렇게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 선생님의 소견도 함께 있었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이 아이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소아치과 병원에 예약을 한 다음 그 충치가 먹은 이빨 8개를 크라운으로 씌우며 이렇게 수면 치료를 진행하였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렸고요. 금전적인 지출도 참 많았어요. 그 다음날 이제 애를 데리고 학교 앞을 이렇게 갔는데요. 저희 막내가 친구들 앞에서 반짝반짝거리는 8개 이빨을 싹 보여주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이제야 아이언맨이 되었다. 그 모습을 보는데 그냥 허탈하더라고요. 막 이렇게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과연 나는 아빠로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애 이빨이 저 지경이 될 때까지 나는 왜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가만히 있었는가? 생각해 보니 몇 가지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저의 귀찮음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일 저녁 이제 애를 재우기 전에 그 이빨 한번 꼼꼼하게 닦아줬다면 이 사태에 이르지 않았을 텐데 이런 후회가 밀려오기도 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주된 이유로서 우리 아이의 잘못된 식습관에 있었습니다. 저는 콜라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 냉장고에는 언제나 탄산음료가 이렇게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캔 그 탄산음료를 하나 따서
이렇게 마실 때면 제 아들이 저를 그렇게 부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저희 막내와 함께 사이좋게 나눠 먹었습니다. 막내가 너무 기분을 좋아하는 거예요. "아빠 최고, 아빠 최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저는 진짜 제가 최고의 아빠가 된 것 마냥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그렇게 방으로 들어가곤 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후 저는 설탕이 들어있는 음식을 최대한 절제하며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아이가 콜라를 달라 물론 떼도 쓰기도 했고요. 그런 아이를 타이르며 어떤 순간에는 혼을 내야 했던 순간도 분명 있었어요. 왜 저는 아이를 혼을 내야 했을까요? 그거 주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인데.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이해하시겠지만 그게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건강을 위하여 보다 바른 식습관을 길러주기 위한 제가 택한 사랑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저 잘못한 거 아니죠? 네, 다들 동의하실 거예요. 분명 아이의 입장에서 보았을 땐 부당하다 여길 수 있습니다. 아니 왜 그렇잖아요. 하루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데 아빠와 콜라 한 캔 따가지고 이렇게 잔을 맞대며 함께 나눴던 그 아름다운 기억이 있는데 하루 순간 돌변하여 갑자기 안 주겠다 말하는 그 부모의 태도에 우리 아이 당황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부모로서 이 모진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요.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를 말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것을 우리 자녀가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사랑의 방식이 바로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저의 문득 지난 시절을 추억해 보았어요. 그러고 보니 정말 저희 부모님도 그런 사랑의 방식을 가지고 저를 지도하셨더라고요.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에게는 참 가슴 아픈 빨간 티의 추억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운동을 해보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운동을 배우는 학생들의 최고의 영광은 어디에 있습니까? 허리에 어떤 띠를 매는 거? 검은 띠 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검은 띠를 엄청 매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수년간 운동을 해도 저는 빨간 띠밖에 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검은 띠를 봐야 하는 그 승급 심사가 주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운동을 시작한 또래 친구 녀석들이 검은 띠를 맺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는데요.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하루는 저희 체육관의 관장님께서 저희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보다 못해 내가 너 아버지 만나겠다.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관장님이 설득 당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1년, 2년, 3년 시간이 속절없이 흘러갔어요. 그러다 4년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어느 날 토요일 저녁에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올해는 가도 좋다. 단 조건이 있다. 주일 예배 다 드리고 가야 한다. 그해 승급 심사 날이 돌아왔는데요. 저희 관원들은 먼저 이제 심사를 보러 가고 저희 관장님께서 혼자 차를 타고 저희 교회 앞에서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축도가 다 끝날 때까지, 예배가 다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렇게 급하게 이제 이렇게 승급 심사를 보러 갔던 기억이 나요. 제가 살고 있던 곳은 대전이었고 승급 심사는 서울에서 봤거든요. 얼마나 거리가 멉니까? 주최 측에서 이렇게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도착하고 보니 이미 다 끝났어요. 사람은 없어요. 저 혼자서 이렇게 품새도 하고 격파도 하고 대련할 사람이 없어서 흑인 분이셨는데요. 다른 체육관의 사범님과 이렇게 대련을 하며 결국 검은 띠를 땄었던 그런 추억이 제 마음에 자리하고 있어요. 당시 저희 아버지가 참 미웠습니다. 야속했어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원하는 거 그거 한번 눈 감아 주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끝까지 고집을 부리셨을까?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흐르고 제가 부모가 되고 보니 그제서야 이해가 가더라고요. 저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과 그 사랑의 방식이 무엇인지 이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수고와 아픔이 따르더라도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짜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한 아버지의 대쪽 같은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가 반드시 견지해야 할 참 사랑에 관하여 한 가지 레슨을 전하고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다 말하는 이 세상, 흑과 백의 그 정 가운데 놓여 있는 그 그레이 영역을 서성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과연 성도와 교회가 추구해야 할 참 사랑이란 무엇인지, 우리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본문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이제 오늘 본문은 그 성경에서 유명한 안디옥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안디옥 사건이란 베드로와 바울 두 지도자가 이렇게 충돌하는 사건을 말하는데요. 조금 더 엄밀히 말하자면 한참 후배인, 나이도 연령도 어린 바울이 선배 사도인 베드로를 공개적인 장소에서 책망하는 사건을 말해요. 11절의 앞에 보면 게바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거든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이 게바는요, 베드로의 이름을 아람어식으로 표현한 그런 이름입니다. 따라서 이 게바는 베드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 두 사람, 베드로와 바울과 베드로는 초대교회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을 만큼 참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한번 이렇게 처음부터 읽어보시면요, 대번에 알 수가 있어요. 그 전반부는요, 베드로라는 사도를 통하여 말씀이 펼쳐지고 있는 반면에 이제 후반부에 딱 이르면 바울이라는 사도를 중심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역사의 현장들을 우리는 발견해낼 수가 있는데, 베드로는 정통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 섬김과 동시에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로 활동했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서 안디옥 교회를 거점 삼아 그렇게 리더로 자라가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11절 말씀을 딱 보시면요, 안디옥에 방문한, 안디옥의 손님으로 온 베드로를 바라보며 바울이 어떠한 점을 콕 집으며 그를 공개적으로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대체 어떠한 연유로 베드로를 공개적인 석상에서 그렇게 망신을 주며 책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 12절부터 13절까지 좀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여러분, 지금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손님으로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여 그곳에 있던 이방 식구들,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식사 자리를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는데 본인이 섬기고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의 몇 명의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딱 듣자마자 황급히 자리를 파하고 그 자리를 벗어났다는 거예요. 게다가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모여 있었던, 그 식사 자리에 함께 참여하고 있었던 다른 성도들도 이와 같이 도망갔으며, 심지어 갈라디아 교회를 바울과 함께 세운 바나바 역시도 미혹되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잠시 주목해야 할 한 가지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함께 먹다가라는 표현이에요. 함께 먹다가, 12절 함께 먹다가라는 표현 보이시죠? 이 표현은 헬라어로 보시면 미완료 시제 동사가 사용되고 있어요. 어떠한 뜻이냐면요, 그냥 단회적으로, 일회성으로 어쩌다가 그냥 한번 일어난 이벤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무엇인가를 행했던 행동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안디옥 교회에 도착한 이후 그냥 한번 일회성으로 식사를 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 중심 인물들, 그 이방인들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식사 자리를 즐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예상치 못한 정통 유대인 성도들이 방문했다는 그 소식을 딱 듣자마자 본인도 깜짝 놀라 황급하게 자리를 파하며 그곳을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당시 율법에 따르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식사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시대의 문화 속에서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는 것은요, 굉장히 민감한 이슈였습니다. 그냥 밥 한 번 나눠 먹는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나는 앞으로 당신과 평생 동안 교제할 것이며 이제 당신은 나와 한 피를 나눈 형제요, 한 가족임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기준과도 같은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스스로를 가리켜 나는 하나님께로 선택받은 민족,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 유대 민족들은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무려 300가지가 넘는 규례들을 세워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지켰고, 이 율법의 70% 이상이 바로 먹는 음식에 대한 규례입니다. 즉 정결 예식을 목숨처럼 지켰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레위기 11장 말씀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하면서 먹을 만한 생물이 이어져요. 13절.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먹지 말아야 할 새가 등장합니다. 27절.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리라. 일명 젓가락 규정이라고 불리는 레위기 11장을 보시면요, 다음과 같이 먹지 말아야 할 부정한 음식들이 등장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그 레위기 말씀을 읽어보시면 유대인들이 함께 먹지 말아야 할 부정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부정한 자들이란 누구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 헬라인들, 로마인들, 이처럼 이방인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손님으로 온 안디옥 교회에 도착한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다고요? 그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자주자주 식사 자리를 즐겼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 베드로는 이러한 율법의 규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그곳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식사 자리를 즐겼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미 일전에 베드로는요, 율법의 요구를 넘어서는 더 큰 깨달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0장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와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기도할 때 보게 된 보자기 환상이에요. 그 보자기 환상에 따르자면 자신이 반드시 멀리해야 하는 것들, 함께 할 수 없는 것, 먹을 수 없다 여겼던 것들을 너 받아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고요. 의아스러운 거예요. 과연 이것이 무엇이지? 대신 이것이 나에게 지시하는 바는 무엇이지? 이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내는 사람 몇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 고넬료란 누구냐? 이방인이에요. 베드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이거구나. 사람이 구원받고 의롭게 되는 것은 눈에 보여지는 율법과 할례, 그 어떠한 표시, 자격, 드러남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사람은 깨끗하게 되어 의롭게 되는구나. 이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죠? 고넬료, 그 이방인의 집에 정통 유대 지도자가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세례를 주며 이제 당신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음을 선포하게 되었다고요. 그 뒤에 이어지는 베드로의 주옥과 같은 고백입니다. 28절부터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런데 그는 이 넘치는 진리를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디옥 교회에 도착했을 때 유대인들이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다고요? 도망갔다고요. 이 진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현실을 살면서 실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율법의 요구를 따라 사람들의 눈치와 그 평판, 그것이 신경 쓰이기 때문에.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번 주 제가 이렇게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그 베드로의 어리석음과 연약함과 허물에 눈길이 가기보다는 바울이 행했던 그의 행동에 제 눈이 머물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그 공식적인 석상에서 어떻게 후배가, 선배 사도, 그것도 수제자라고 말하는 베드로를 향해 공개적으로 책망할 수 있었을까? 왜 그는 꼭 책망을 해야만 했을까? 이 지점이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참 어리석은 행동 아닙니까? 그렇죠? 조금만 계산을 해본다면 자신에게 득이 아무것도 될 것이 없는 행동이었어요. 오히려 우리 주 안에 한 형제자매 아이가 우리 같은 사도 아닌가? 내가 당신이 목회할 때의 그 수고함, 그 아픔, 그 어려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며 은근슬쩍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였고, 또 정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냥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곳, 그런 은밀한 곳에 베드로를 불러 그렇게 두 사람 충분히 말로 이야기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왜 바울은 그 베드로를 이처럼 강하게 질책하며 책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말하는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교회가 붙들고 따라야 할 진리가 담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날 이 시대의 현대 교회들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중에 대부분의 문제의 원인은요, 바로 이 지점에 있다고 생각해요. 이 시대의 성도들 다 외치고 있잖아요. 사랑을 외치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사랑의 결정체로서 모든 죄인들에게 값없이 주신 그 십자가 사랑 다 외치시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랑 너무 공허해요. 말뿐이에요. 관념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실제 생활에서 그 어떤 위력도, 그 어떤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이유는 무엇이죠? 복음의 사랑을 우리가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사랑의 뭐라고요? 무관심이요?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뛰어난 학생이 있으면 제가 설교를 하기가 싫어져요. 이런 대답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줘야 제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 맞아요. 사랑의 정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그자가 무슨 짓을 하든, 내 자식이 밖에 나가서 무슨 행동을 하고 다니든 그냥 신경 끄고 방관하는 것입니다. 성경도 하나님 사랑의 정확히 반대편, 그 반대 사이드에 서 있는 모습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버려 두신다고요. 무슨 짓을 하든지 죄를 먹고 마시며 향락을 누리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무슨 짓을 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든지 그냥 수수방관하신다고요.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했을 때 유기라고 말해요. 유기. 그런데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 그 참 사랑을 왜곡해요. 어떻게 왜곡하느냐? 이 땅을 살아가다 낙심된 일이 생기고 시련을 만나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딱 직면할 때면 우리 성도들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 마음에 원망 하나씩 올라오잖아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가 지난 날 어떻게 살아왔는데, 당신 앞에서 어떻게 내 인생을 드리며 살아왔는데 이렇게 나한테 매몰차게 구실 수 있습니까? 이것이 성도들이 생각하는 사랑의 묘체예요. 사랑을 이렇게 왜곡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 가운데 현재 감당할 수 없는 큰 시련과 어려움을 마주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와 기도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그 마음의 상실감, 오직 하나님의 두 손만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 어떠한 일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혹시 자리하고 계세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사랑의 증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고 내가 너를 다루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그 시선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프고 번거롭고 수고롭더라도 그 지독한 죄인, 그 지독한 나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멈춤없이 일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책임 있는 사람. 여러분 아까 다들 동의하셨잖아요. 제가 저희 막내 아이를 대하는 그 사랑의 방식 다들 동의하셨잖아요. 우리 애 콜라 달라고 때론 투정 부리고 짜증내고 그렇게 때를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된 저는요, 제 자식의 건강을 위하여 바른 식습관을 위하여 설탕이 들어간 음식을 절대 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제 사랑의 방식.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가르쳐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 사랑의 방식. 여러분 이것이 어느 누군가를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가 행하는 책임 있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이 교회가요, 이 사랑을 포기해버렸어요. 이 사랑을 놓아버렸어요. 먼저는 목회자로부터 출발합니다. 나이스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신앙생활 똑바로 하든 어떻게 하든 교회를 뭐 마음대로 나오든 말든 아무 말 안 해요. 왜요? 나이스한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 빠져 있습니다.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똑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한번 솔직하게 가슴을 열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말하는 사랑 이거 아닙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괜히 교회에서 분란 만들 필요 있어? 그냥 묻어가는 것, 조용히 넘어가는 것, 이것이 슬기로운 신앙생활이야. 내가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 20년, 30년 해봤는데 그 시간들을 통해 깨닫게 된 일체의 비결이 있다면 그냥 넘어가는 거야. 적당히 하는 거야. 여러분 이거 아닙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입니까? 정말 이것이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이 공동체가 행해야 할 사랑 맞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베드로를 향한 책임 있는 사랑을 다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말씀에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 사건 이후 직후에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알 길은 없어요. 하지만 충분히 짐작은 되잖아요. 그 관계 불편해졌겠죠. 얼굴 보기 어색해졌겠죠. 그러나 결국 진리를 품은 사랑이 그 실패한 베드로를 어떻게 회복시켜 가는지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그중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하니라. 방금 읽으신 이 사도행전 15장 말씀은요, 기독교 역사가 기억하고 있는 최초의 종교 회의 현장이에요.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불리는데 이때 주제 한 건이 무엇이었느냐? 할례와 율법의 문제인 거예요. 과연 이방인들이 할례와 율법을 받지 않았을 시 정말 그들에게 구원이 있다 말할 수 있느냐? 구원 없다. 이 문제를 가지고 붙은 거예요, 양쪽이. 그러자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무엇하고 있다고요? 어느덧 사람들의 시선과 그 평판을 두려워하며 도망을 쳐버린 그 겁쟁이 베드로가요, 이제는 그 엄숙한 현장에서, 종교회의의 현장에서 많은 지도자들이 지켜보고 있는 그 중심에서 벌떡 일어나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셨느니라. 율법과 할례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죄인을 깨끗하게 하셨으니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내가 믿노라. 여러분, 이 베드로의 선언 하나로 그 종교회의는요, 막을 내려요. 그렇게 종지부를 딱 찍어버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무한하게 만들었고 책망한 바울에게 갚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온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요, 이 문제를 가지고 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를 갖고 온 겁니다. 누가요? 바울이. 지난날에는 그곳은 홈그라운드가 아니었잖아요. 이번에는 홈그라운드인 거예요. 본인의 세력, 본인의 영향력이 미치는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그 종교회의 현장에서 지금 바울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너 잘 걸렸다. 내가 지난번에 당했던 그 수모 제대로 갚아주마. 그 치욕을 내가 잊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하며 바울을 몰아세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그 종교회의 현장에서 그 이단들의 공격을요, 바울이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후배 사도인 바울을 지켜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지난날 진리를 품은 사랑이 무엇인지 알았고 깨달아 끝끝내 그 사랑이라는 힘으로 진리를 품은 사랑의 재생산의 역사를 베드로가 이루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가 이러한 사랑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요, 권징과 칠이라는 영광스러운 사랑의 제도가 존재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그 순간조차도 그 자를 원수라 정죄하지 않고 그 영혼이 다시 일어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모두가 인내하고 섬기는 그 불편함을 감수해내는 사랑, 이것이 바로 교회가 추구하는 진리를 품은 사랑입니다. 저는 이 사랑을 우리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제가요, 매일 아침마다 기도해요. 먼저는 저 자신을 향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의 담력을 좀 주세요.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이 혼란하고 혼잡하며 자유로움을 나의 권리라 말하는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안 되는 것이 있다면 안 된다 말할 수 있는 하나님, 그 믿음의 담력 제게 주세요. 저 이 기도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 좋은 사람 되고 싶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아, 저분 참 좋은 분이야, 이러한 평가 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아세요. 제가 이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드렸던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 주님 아세요. 제가 이런 기도 드렸거든요. 하나님, 저 좋은 사람으로 남지 않게 해주세요. 이 교회에게, 성도에게 그냥 좋은 사람으로 있다가 그렇게 은퇴하고 사라지는 목회자 되지 않게 해주세요. 차라리 불편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제 얼굴을 보았을 때, 제 모습을 보았을 때 그 마음에 무엇인가 찔림이 일어나는 그런 목회자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저는 이 진리를 품은 사랑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흘러 넘쳐 실족하고 낙심하고 실패한 어떠한 영혼이 진리를 붙들고 일어나는 이 사랑의 재생산의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직접 보았고 들었던 그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림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 처음 교회를 개척하기 직전에 진리를 품은
사랑의 역사를 눈으로 보았습니다. 앞으로 이 캘거리 땅에 교회가 개척될 때에 너 이렇게 목회해야 된다. 그 교회가 이것 보고 달려가야 된다. 이처럼 마치 청사진을 보여주신 것만 같았어요. 과거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교회의 재정부를 담당하고 계신 한 안수 집사님께서 그만 교회 공금에 손을 대신 거예요. 이분은 당시 중소기업을 이끌고 계신 대표였거든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시기쯤에 뭔가 자금줄이 잠깐 막히셨나 봐요. 그래서 그 교회의 헌금을 잠시 며칠 사용하고 다시 교회 어카운트에 이렇게 원래대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이게 시간이 지난 후에 당회에 발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문제 삼으며 당시 당회가 어떠한 결정을 내렸느냐? 공동회의를 열었어요. 한 교회에 세례를 받아 그 교회의 멤버십을 가진 모든 성도들을 교회 본당에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 성도를 정중앙에 세웠습니다. 바라보고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자신이 지난날 저질렀던 그 잘못과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그런 공개 사과를 요구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교회는 적법한 교회의 절차를 따라 그 법을 따라 권징과 7일을 이 성도님께 시행했는데 어떤 것이었냐? 6개월 동안 성찬식 참여 금지, 성도됨 그 멤버십을 제한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6개월 동안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내부 사역 참여 금지라는 조치였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았을 때 조금 가혹한 조치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분명 이 성도님 누구보다도 교회를 섬겼던 신실한 일꾼이셨거든요. 아니 내가 지금껏 한 나의 공로가 있는데 섬겼던 나의 지난날 행적이 있는데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당회도 인간관계가 있는데 지난날 통했던 정이 있는데 뭐 금전적으로 손해를 본 것도 아니고 그냥 덮고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였잖아요. 정작 그 당사자는 그렇다 치고 여러분 그 가족 식구들 어떻게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성도의 인생에서 교회는 삶의 전부잖아요. 그 교회를 중심으로 사람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모든 삶이 영이 되는데 거기에서 낙인을 딱 찍어버렸으니 그 가족들 교회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참의 시간이 흘러 제가 그 교회 오후 예배 설교자로 이렇게 갔어요. 제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광경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어떠한 모습이었냐? 10년 전쯤 그 무리를 일으켰던 안수 집사님이요. 그 교회의 장로님이 되시고 장로님이 되셔서 교회 입구에 서서 들어오시는 성도님들을 이렇게 반갑게 맞이하고 계신 모습을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교회가 말하는 그 사랑의 부요함과 그 영광이란 무엇인지를. 어느 누군가의 잘못을 들춰내고 그자의 허물을 정죄하는 방식이 아니라 진리를 품은 사랑의 방식을 따라 실족한 영혼을 진리로 다시 이렇게 세우기 위하여 모든 성도들이 수고하는 거예요. 불편함을 감내하는 거예요. 시간을 주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적절한 때가 되었을 때 그자에게 본받을 만한 신앙의 열매들이 드러나고 그의 행함이 눈으로 확인되었을 때 어떠한 결정을 했다고요? 모든 성도들이 투표를 하여 그 안수 집사님을 장로로 세웠다고요. 이 교회의 리더자로 인정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가 행하는 진리를 품은 참 사랑입니다. 저는 정말이죠, 이 교회 안에 그냥 마음씨 곱고 마음씨 좋은 성도님들을 배출하고 선한 일이나 하는 그런 기능적인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해요. 이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 말 그대로 제자를 양성해내는 교회입니다.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어느 누군가를 제자 삼는, 예수의 제자 삼는, 예수의 증인 세우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좋은 게 좋고 당신이 조금 잘못한 거 괜찮다,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물론 침묵해야 될 순간이 있죠. 물론 인내함으로 누군가를 품어내야 하는 순간이 있겠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죄인의 변화는 그 사람의 그 알량한 아량과 관용으로 변하지 않아요. 진리를 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은 변합니다. 이것은 진리예요.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기는 예수께서 주신 그 진리, 십자가 사랑 안에 고이 담아 사람을 사랑하되 참되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진리를 품은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게 하소서. 진리를 품은 심령으로 우리 지체들을 품어내게 하소서. 입술에 달린 사랑이 아니라 행함의 사랑을 가지고 누군가를 섬기는 우리 실력 있고 성숙한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진리를 소유한 진리의 성도 되게 하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도하옵기는 이 교회 안에 사랑이 차고 넘쳐 그 온도가 뜨거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우리가 말하는 관념적이고도 명사적인 사랑이 아니라 진리를 사용하는 그 사랑을 행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온통 사랑을 말하는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 진리의 사랑이 내게 있다, 자신 있게 선포하며 우리 주님의 복음 마음껏 전하는 우리 모든 우리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